대섭리를 말씀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두 번째가 택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까지였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한 이후의 사건은 계속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 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비유를 하자면은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조각하기 적당한 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하기로 구상을 하고 자기 작업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을 자기 작업실까지 운반하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부르심,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작업실로 운반된 돌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만드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이제 작업실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계획했던 그 부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시던 그 부분을 주님은 집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를 불렀잖아요. 이 돌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 돌을 하나님은 거기에 조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거듭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저 제명이까지 모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생명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로운 강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이 순간에 태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현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지성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해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안의 이 존재가 변합니다. 실제로 변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각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자아가 변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구상했던 바로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업이 거듭남 중생입니다. 여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갈구해야 됩니다. 희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이 지구상이 아닌 곳에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이 펄펄 끄는 이 지상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같은 자아를 가지고 있나, 그 자기 확신이 없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 확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모자라는 것 틀림이 없다,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때때로 내가 실수도 반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정말 내 안에는 다른 감각이 있다, 다른 지성이 있다, 다른 느낌이 있다, 다른 의지가 있다.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 중생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어떤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거듭난 자를 주님은 성화시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져와서 작업실에서 정을 가지고 쪼고 망치로 때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그 외의 것을 다 제거시킵니다. 자, 예쁜 여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쁜 아가씨를 만들고자 조각가가 지금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쁜 아가씨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습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구상한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 것들은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서 내가 구상한 그 아가씨가 나와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부름받아 돌멩이가 돼서 왔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로 흉측합니다.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자, 중생은 뭐냐?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1초면, 2초면, 3초면 됩니다. 내가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 마음 먹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1초, 2초, 3초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넉넉 잡아 10초면 됩니다. 5초면 됩니다. 더 크게 잡아 1분이면 끝납니다. 내가 마음 먹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순식간에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것은 평생이에요. 답게. 돌멩이가 작업실로 운반대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아가씨답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리지 1년이 걸리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악한 부분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을 주님이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 같은 세상적인 열정과 잘못된 것을 주께서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잘라내고 하나씩 제거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 이것이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0년 전에 여러분과 10년 후에 내가 지금 같은가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
같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릅니다. 믿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음씨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답게 변하는 거예요. 답게. 이 돌덩어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각가가 구성했던 아름다운 아가씨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얘야 답지 않단다. 내 자녀답지 않단다. 그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쳐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품과 삐뚤어진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믿기 초창기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잘못된 것들. 욕심, 세상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많았나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제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감정이 있어요. 흔히들 말해요. 도덕감정과 양심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갖고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참 먼 거예요. 한참 멀었습니다. 양심 갖고, 이성 갖고, 도덕 감정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 안 되나요? 정말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일 구원받기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도덕군자들이에요. 제일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이 도덕군자들, 양심을 운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못 구원받아요. 차라리 살인, 강도, 깡패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왜? 죄를 인정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인정을 안 해. 깨끗하게 살았다느니, 올바르게 살았다느니, 남에게 못할 일을 안 했다느니, 그래 그 말이 맞을,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당신이 남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 떼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그거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실하게 산 그 성실이 당신은 구원 못합니다. 왜? 그건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도덕 감정과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말이에요. 발상은 참새 한 마리가 우주 끝까지 가겠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참새가 날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네. 난 다 날 수 있어. 대기권도 날 수 있고, 저 성층권도 날 수 있고, 1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이 우리의 은하, 그것도 날 수 있고, 그 1천억 개의 은하수가 1천억 개가 모여있는 이 우주 전체까지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있다. 당신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 중에 공자가 있다.
당신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 가운데 몽태주가 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야, 철이 녹이 요만큼 쓸었느냐 이만큼 쓸었느냐. 그런데 주인이 찾는 것은 철이 아니거든요. 금이거든요. 녹이 많이 쓸었느냐 적게 쓸었느냐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셔요. 자, 그 다음에 이 만듦의 작업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은 이 마지막에 맞춰 있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자, 아까 제가 조각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각을 다 하니까 거기서 예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쁜 여자 돌 조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각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 불어넣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각가는 그 생명을 부여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든 걸. 근데 이 조각가는 너무도 선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나는 광야에서 너를 만났고 돌멩이를 만나서 내가 1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나는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정성을 다 너에게 쏟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단다. 얘야,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바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라. 주인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인이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나는 정직한 걸 좋아한다. 거짓말을 해대가면서 사기치는 걸 싫어한다. 근데 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거짓말을 해댄다면 나는 너에 대한 사랑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정조를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고 이 남자의 품에 안기고 저 남자의 품에 안기면서 네가 창부처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단다. 그렇게 살지 말거라.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만 행동하라. 세 번째, 나는 천박한 걸 싫어한다. 경박한 걸 싫어한다. 즉 말을 해도 여성답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품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하거라. 그런데 만약 네가 나가서 가는 데마다 떠벌리고 다니고
웃음도 박장대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단을 떨고 다니면서 남의 흠을 잡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 비난만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비판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군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단다. 그건 내 성품 때문이다. 내 사랑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거라. 조용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그리고 남을 모해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는 행동을 하거라. 또 있단다. 나는 네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이 뭔가 잘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가 차라리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말없이 뒤에서 그 사람을 받쳐주고 기도해주고 남이 아파할 땐 진정 같이 아파해주는 이 같은 인격을 가지길 바란다. 그래야 나는 그것이 내 성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끝까지 너에 대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내 사랑에 적합한 존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깨버리고 거짓과 음탕과 그리고 욕심과 질투와 증오와 이런 것들 뭉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고 피를 주었다. 나는 인간으로 강등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강등됐다. 십자가를 졌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내 사랑 앞에 오늘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단다. 그게 잘못이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해봐라.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내 사랑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내 성품은 완전하고 나는 영원하다. 그러면 내 심리나 내 성품은 다 완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완전한 성품에 근거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적합한 걸 원하는 이것이 창조주로서 잘못된 것이냐?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요구는 다 이런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악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물들고 사탄과 사귀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 사랑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단다. 그럼 내 창조의 목적이 거스리지 않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사랑 바깥으로 뛰쳐나가니까 이리 오너라. 타이르고 달래다가 가르치다가 나중엔 때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일 이것이 생명이 없는 돌덩이에 불과했다면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여러분과 제가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구사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때려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우연 속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조각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지배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권을 존중하시면서 이 조각가가 그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각가 그 여자에게 여러분 권위를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는 대로 넌 죽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폄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너 죽여. 넌 내 뜻대로만 해야 되고 나만 위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겁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을 뛰쳐나가면 안 된다. 네 진실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그럼 너의 존재의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와 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가 만일 나를 배반하면 너를 배반하는 것이다. 파괴되는 것이다. 그럼 네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섭리.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상을 따라 하나님은 결국은 만드실 겁니다. 만일 내 인생을 내게 맡겨놨더라면 우리는 망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조각한 저 여인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겼다면 저 여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너는 모른다. 너는 존재의 원리를 모르고 너는 네 성분을 모른다. 너를 알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면 하나님이 결국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선한 생각을 품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합니다.